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율법을 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지.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못된 생각들과 그리고 편견들, 그런 굴절된 종교관을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변론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나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너희들 내가 면박을 주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귀한 자들이다라고 바울은 그들을 또 다시 한 번 더 이제 지켜 세워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태어난 것이 욕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또 그들 스스로가 교만한 덩어리로 다른 사람들을 폄하하고 자기가 우월주의고 선민주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제 잘못된 생각들을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대해서 나쁘게 평가할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음이 있는데 그것은 할례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유익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의 양자됨도 있잖아요.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 그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과 또 예배의 그 약속들, 뭐 이런 것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랜 전통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기회들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고 은총들이 있었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복이고 또 그 특권을 받았으니 그 특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뭐 세상 가운데를 흘려보내는 어떤 책임적 존재, 이것도 또한 유대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이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말씀을 전성하고 가르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 고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만의 유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역동적이죠.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불의에 있는 사람들이 공의로, 빛으로, 사망의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과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도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담장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말씀의 근본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그러면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서 폐기되는 것인가?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불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들이 사장되고 무너지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신실함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성실하면 하나님도 그 신실하심이 사장되거나 무너지고 무효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상관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혜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의
불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강론을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헤아릴 수 없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다.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바울은 반박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신실하심이죠. 하나님의 진실하신 거, 성실하심은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가? 그건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Not at all 그랬어요.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된다. 원래부터 거짓돼요. 그죠? 사람들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죠? 거짓된 인간과 참되신 하나님. 예. 언제나 이런 구조로 가잖아요. 거짓되고 말 안 듣고 돌아서고, 예. 그런 언제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대조된다. 그래서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변함이 없으신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신실하지 않는 그 백성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신실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들을 다시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담고 또 함께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들,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어떤 그런 방법이라면, 우리가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불의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의가 더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들, 그죠? 잘못된 변론, 잘못된 어떤 그런 사고 구조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불신실한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려고 우리가 불의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더 빛을 발하고 더 드러내기도 하죠. 그렇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그겁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막 악이 넘치고 막 악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돕는 사역이고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늘 언제나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주님의 일을 절대로 멈추지 아니하신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아니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이렇게 통해서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네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요. 하나님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시고 그 길을 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맞냐? 그러니까 바울은 아니다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죠? 예, 이런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 불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그러면은 그 불의한 자들에게 진노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불의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의인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어리석은 이런 행동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면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의 차이. 그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껏 타락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궤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른 생각들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특권과 책임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어지는 그 책임, 그 책임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로 인하여서 심판하거나 멸망시키거나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계획들과 그 신실하심을 그냥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신실하심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반하에서 반신실하심으로, 신실하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궤변은 버리고 우리가 오직 악으로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죄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가 찾고 구하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의 내용이 말씀과 다른 그런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심판이요 징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나누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진리로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만이 풍성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익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